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피드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설교 피드백은 아니지만 따로 또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함께 나누어 준 친구가 있어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이 기도보다 더 멋진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곳에는 건강한 가치관이 아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이 덜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빛을 세상에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상황이 간절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도들이 저의 전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보다 더 멋진 기도를 올 한해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몇 명이 모여서 따로 또 같이 기도회를 가지고 그걸 또 줌을 가지고 원격 기도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했으면 됐지 매일 하고 싶다고 따로 또 같이 그 기도회를 매일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만들어줘야죠, 그죠? 우리가 월요일날 설교 요약 카드가 나갑니다. 화요일에는 조목조목 유튜브 동영상이 나가고요. 금요일은 따로 또 같이 기도회를 나갑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월요일과 목요일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속 뭘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채널에다가 매일 주중에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장을 통해서 그리고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채널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성경도 이렇게 읽고 싶다고. 그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냥 성경책을 들고 펴고 읽으세요. 알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기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되면 나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상황이 위험한 것은 결국 우리 혼자서는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움은 없고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죠. 내가 해왔던 관성대로, 내가 익숙하고 자신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에너지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소진되어 가는 것이지요. 신앙의 습관과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 능력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고 지쳐가고 무기력한 것은 내 능력만으로 버텨 왔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내 밖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오해대로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성령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바로 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영적인 신비나 영적인 느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영적인 인상을 받죠. 내가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기분을 느끼죠. 어떠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를 고양시키고 뜨겁게 만듭니다. 나를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지금 내 기분과는 다른 어떤 불꽃 같은 느낌, 어떤 평화로운 느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느낌이, 기분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역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이 없어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아주 특별하게 있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아주 몇 가지 제한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러한 체험이나 느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능력이라는 말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능력이란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나를 더 나아지게 하지요. 나를 앞서게 하지요. 나를 성공하게 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도 우리가 그것과 똑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앞서게 해줄 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등을 하는 사람은 꼴등을 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급 공무원보다 더 능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출구가 열리게 된다고 믿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풀리고 사람 관계도 풀리고 물질도 잘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오래된 한국 교회의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비천했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가 갑자기 1등하지 않아요. 꿈 깨세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하면 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과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능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문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지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들을 성공시켜주고 앞서게 해주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50일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부름하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 능력은 어떤 신령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의 물리적인 힘이 세지거나 머리가 좋아지거나 어떤 요긴한 재능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선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를 때렸습니다.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협박하지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사랑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사랑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어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은 자기 혼자 있으면 위축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적대자들 앞에서는 부인해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고생 앞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의 사랑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한 그는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공동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가 되려 합니다. 그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만족도 중요한,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는 것도 너무나도 원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도 기쁨을 얻어야 그래야 하겠다고 말하는 우리들 앞에 그저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만이 만족하시고 예수만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자기 자신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붙잡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뼉치고 기뻐하고 찬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의 시선보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사랑하죠. 그렇죠. 가족과 친구와 동료를 사랑합니다. 직업과 학업을 사랑합니다. 목표와 일, 그리고 비전과 꿈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것들보다 좀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한 청년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는 않지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앙은 지갑에서 검증됩니다. 제가 헌금 선교를 계속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신앙은 바로 지갑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내 것을, 내 소유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에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요. 원래 그들은 이것은 내 땅이야, 내가 일해서 모은 내 돈이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사놓은 내 건물이고, 내 소유고, 내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인들 중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땅을 팝니다. 자기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의 능력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아니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한 교회로 모여 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했겠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더 친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까지 사랑하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는 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땅 전부를 내어놓고 이것을 사용하여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이웃사랑은 그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하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짜 사랑이 용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눕니까? 누구에게 베풉니까? 나눌 만한 사람들이지요. 베풀 만한 사람들이지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은 바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은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닮아 있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예수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능력은 돌을 던지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 돌에 맞아서 죽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죽기까지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신비한 느낌, 앞서게 하는 어떠한 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말과 사랑하는 행동과 사랑하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원하는지도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가 원하고 있는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과 같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한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오늘 했던 사랑보다 내일 할 사랑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을,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나는 나조차도 사랑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모든 것이 그저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너희가 나와 접붙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입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억지로 그리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부인하는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망치는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저 이기적인 것만 같고 그저 연약한 것만 같아서 도무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분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의 탄식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진짜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지 못하겠거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길에,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길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기까지 자라게 하겠다.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 가운데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길에서 서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이웃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평생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면 기도 못하잖아요.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공간과 기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십시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능력이란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